먼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돌아볼 때 더운 여름 날씨에 참 많이 힘드셨죠. 요즘은 어딜 가도 이 더위에 폭염 때문에 이 지친 얼굴들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51년 만인가요? 이렇게 열대야가 지속되는, 연속으로 지속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좀 많이 더웠던 것이죠. 우리 보면은 항상 해마다 너무 더울 때 그래도 태풍 한 번씩 오고 그랬는데 이 태풍이 다 어디로 갔냐 했더니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다 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태풍 한 번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찌는 날씨에 다들 많이 지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많이 덥죠.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런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을의 날씨가 또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한 것이죠. 또 반대로 추운 겨울에는 우리가 여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변수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많은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이 여백이 있음을 알고 조금 더 넉넉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22절에서 26절까지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요셉과 또 형제들,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와 요셉에게는 이 다른 아들들보다 이 축복의 내용이 조금 더 길게 나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유독 2명이 좀 길어요. 특히 요셉의 경우에는 무려 5절을 하려 하면서 축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더 특별한 삶을 산 것이기도 하죠.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나무까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샘을 그리시고 무성한 가지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셨죠? 여기서 말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린 그림을 이제 포도나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아주 무성한 가지를, 이제 가지가 풍성한 거지요. 그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요, 담을 넘어 다른 곳까지 뻗어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형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겠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땅이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이니까요. 사막 환경이니까. 가뭄이 심해서 웬만한 웅덩이는 가뭄에 다 말라버릴 뿐 아니라 강에도 물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비가 올 때나 물이 흐르지 평소에는 바싹 마른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샘은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곁에 심긴 나무는 계속 무성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가뭄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고 오히려 가지가
담을 넘어갈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식물을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죠. 저희 집에도 화분이 여러 번 왔다 갔었는데 왔다가 갔어요. 네, 말라버려가지고요. 근데 왔는데 얘가 잘 자라면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왔다가 다시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상하게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화분이 죽는지 모르겠어. 네,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죠, 그죠?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화초들 보면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아주 잘 돌보시는 또 우리 윤성선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화분은, 식물은요, 수분을 잘 흡수해야 됩니다. 늘 언제나 마르지 않도록 돌봐야 되는 것이죠. 물을 공급하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죠.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샘 곁에서 충분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샘 곁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축복권자인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샘물 곁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언제나 번창할 것이라 축복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강한 자들로부터 괴롭힘과 압제를 당하더라도 나중에는 다른 모든 이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강한 팔을 갖게 될 것이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셉의 축복은 다른 이들보다 더 커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영원한 산이 한이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큰 표현입니까? 이런 복이 요셉에게 주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특이한 것이 야곱은 요셉이 이미 받은 복과 앞으로 받을 복을 구별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한 내용이고 25절과 26절은 요셉이 받게 될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요셉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를 수 없으니 무성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공급, 절대 안전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 말은 요셉이 강한 자로부터 심한 억압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억압을 극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건져낸다 하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고도 나중에는 그 힘이 아주 강해질 것이다 하는 뜻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활을 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받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더 강한 자의 복을 받아서 도리어 그들을 이겨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요셉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셉은 유년 시절부터 아주 힘겨운 그런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센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또 강한 자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강해진 후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만큼 실제로 나중에는 가족들을 근데 이 가족이요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강한 팔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복을 누리는 요셉의 현 주소를 23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또한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린다니 그 비결이 무엇일까?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도요,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복을 요셉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살아온 이 시간들을 보면 요셉은 복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이 반전이 이루어졌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사람에서 엄청난 반전을 이루어 축복의 사람이 된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러한 엄청난 반전을 이룬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네, 딱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신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받게 될 엄청난 복도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이죠.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전생애를 보면은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를 떠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샘 곁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물을 주는 나무가 아니라 늘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샘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를 도우셨고 계속해서 그에게 마르지 않는,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복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데, 그러면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일까? 요셉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에녹이죠. 이 에녹은 정말 대단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에녹을 보면서 와, 진짜 부럽다. 나도 저렇게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녹처럼 살면 되는 것이죠. 에녹처럼 산다는 것의 비결이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냥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뤘다라는 거.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 여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세요. 하나님과 나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죠? 이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늘 나는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동행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동행하지 못합니까? 바로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마음의 상처가 될 때, 감정이 확 상해버릴 때, 이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아요. 잘 동행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살짝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마찬가지죠. 공통점이 뭐냐면, 왜 믿음의 선조들이냐? 이들이 진가를 발휘한 때는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계속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삶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된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심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요셉을 보면요. 인간 요셉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요셉의 과거 모습을 보면 성경에 소개된 유년 시절에 요셉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형들이 시기를 샀죠. 시기를 샀다라는 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기를 사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시기를 사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시기를 사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자질을 잘했죠. 막 고지고대로 형들의 잘못을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식 저거 또 고자질했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쁨 받는 이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던 것이죠. 하지만 물론 철없는 시절이라고는 하나 요셉의 모습에게서도 분명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복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인물들 다 마찬가지죠. 복 주시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연약해요.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있지만 12제자들 연약하다 못해 평범 이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정말 연약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복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할 수도 없고 연약할 수도 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자신을 팔아넘긴 이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형들이 있었어요. 이 형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이를 갈겠죠. 요셉과 같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그래 니네들 나한테 한 짓 내가 다 대갚아 주겠다. 그런 마음 안 가지겠습니까? 안 가져요? 아마 가만 안 놔둘 겁니다. 당장에 그죠?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여기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열받습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서 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적인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요셉의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면모를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노예 출신의 이방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말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요셉이 인정을 받고 또 요셉이 세운 공로도 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충성했을까요? 아마 보디발 아니었을까요? 그리고요. 요셉이 아플 때 누가 제일 먼저 죽을 끓여 왔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는 제 본심이 아니었거든요. 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내게 필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주신 이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또 변수들이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실히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복도 있어야 하고요.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공급, 이 땅을 살아갈 수 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또 자식이 잘 되는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간혹 보면은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천국 가면은 잘 살 거니까 뭐 이 땅에서는 고생해도 괜찮아. 고생해도 괜찮아. 뭐 어떻게든 뭐 참고 버텨보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현실 도피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영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복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 평소에 여겼던 것들, 복 받았네? 나 복 받을 거야. 복, 어떤 복을 생각하셨습니까? 좋은 차. 좋죠. 좋은 차를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명품.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집. 기왕이면 크고 좋은 집.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환경.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평생 가난하게 또 열악하다 못해서 빈궁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그릇이 되는 자, 복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늘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뭐든지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는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한숨 쉬고 열받아 죽겠네.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한 권사님이 막 웃더라고. 자기 얘기한다고. 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받을 그릇이 되는 자, 그리고 복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어주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막 급박하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늘 한결같이 깊게 뿌리를 내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많은 변수들 속에서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변수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럴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또 경험해 보기도 하고 주변을 보면서도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을 한번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면은 정말 이 탕자가 되면은 언제 돌아올지, 최악의 경우는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이렇게 넘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금방 다시 뻘떡 일어나요. 이렇듯 넘어지면 다시 뻘떡 일어나는 이 오뚜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죠. 인간인지라.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대한 정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죽겠네,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마저도 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고난은 내 믿음을 지키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곡 많은 인생이 그 굴곡이 은혜로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백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넓은 마음의 그릇이 돼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닥친 시련이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 그래서 우리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종교처럼 막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 그냥 골똘히 처박혀서 성경을 파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나중에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동력자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또 요셉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 연약하지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연약한 거 아시죠? 저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업적을 받지, 나 이런 능력, 내 실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그러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유불문하고 어떤 상황,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나무가요, 아무리 크고 좋아도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이 공급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샘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시 메마른 광야로 나가게 되고, 메마르고 갈라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 영양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혹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요,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이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하나님께서 함께만 해주신다면 결국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도 죄수가 되었어도 오히려 더 잘 되었잖아요. 죄수가 되어서 어떡하나, 아우 진짜 열받겠다. 노예가 되어서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더 잘 되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말씀의 또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요절 말씀이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신앙을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번에 파리올림픽 보셨나요? 네, 파리올림픽이 이전처럼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축구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축구 예선 탈락해가지고. 그래서 치킨집 사장님들이 이번에 많이 우셨다고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조금 이제 펜싱도 조금씩 보고 특히 또 뭐 태권도 보고 했는데 제일 감동이 되었던 장면이 여자 탁구 단체전이었습니다.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 여러분 보셨죠? 이때 그 제일 유명한 선수가 우리 삐아기 선수잖아요. 이제 신유빈 선수긴 한데 신유빈 선수하고 함께 경기를 했던 이은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 보셨죠? 삐아기도 교회를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이은혜 선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이은혜 선수가 매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때마다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있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진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 선수가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원래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엄청난 은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이 이은혜 선수가 한국으로 오게 된 데는, 귀화하게 된 데에는 양영자 선교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양영자 많이 들어보셨죠? 88 올림픽 때 탁구 금메달리스트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선교사로 이제 주로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은혜 선수의 양아버지가 이충희 목사님이신데, 이 양영자 선교사님의 소개로 해서 이제 이 이충희 목사님의 가정에 양딸로 입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 입양을 통해서 귀화를 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절차만 2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품고 입양을 하였고 또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 이은혜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또 운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증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빨리 멈추라고 막 이런 발작 증세도 일으켰다고 해요. 근데 이럴 때 결국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 더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또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간증이 이제는 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은혜 선수 이렇게 찾아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은혜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신 거 아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각자를 향한. 그런데 이 시간표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샘 곁에 있는 것, 하나님께 접붙여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하루아침에 이 대박 복을 받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이루어보자. 네, 그렇게 시도해서 잘된 사람 주위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네, 못 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랬다가요, 저도 많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이런 또 저도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이런 유혹에 요즘 많죠. 좀 쉽게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러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활 쏘는 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대와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힘들 때가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고 내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내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이 될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깜빡 졸고 계셔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현실이 너무 어렵고 또 힘들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눈앞에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주님께서는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왜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야 되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죠. 한계를 지니고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고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이 무르익어야 수확을 하죠. 그래야지 그 과일이 맛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르익도록 기다리십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몹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를 주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심을 알고, 침묵의 시기가 지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심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담을 넘는 가지란 넘치는,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뻗어서, 그죠? 풍성한,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한 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더욱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샘 곁에 있는 것, 하나님께 늘 언제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비결이다.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샘 곁에 뿌리만 내리면 그러면 문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메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흘러 넘치는 샘과 같은 정말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찬양, 우리 야곱의 축복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